하나님의 말씀 찾겠습니다. 신명기 32장 신명기 하나님 말씀 신명기 32장 10절로 오늘 합독은 20절까지만 10절에서 20절까지만 합독하도록 32장입니다. 10절로 20절까지만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여호와께서 그로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시게 하시며 밭의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소의 젖 기름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 소산의 수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에 붉은 술을 마시우셨도다. 그러한데 여수run이 살찜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부대하고 윤택하며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며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경홀히 여겼도다.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마귀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의 알지 못하던 신 근래에 일어난 새 신 너희 열조에 두려워하지 않던 것들이로다. 너를 낳은 반석은 내가 상관치 아니하고 너를 대신 하나님은 내가 잊었도다. 여호와께서 보시고 미워하였으니 그 자녀가 그를 경록케 한 연고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하고 그들의 종말에 어떠함을 보리니 그들은 심히 패역한 종류요 무신한 자녀임이로다. 아멘. 주보에 세 번 이렇게 올렸었는데 역설적으로 주어진 구원, 마지막 올린 게 아마 그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여기 모니터에도 남아 있는 것처럼 역설적으로 주어진 구원, 역설적으로 주어진 구원. 한번 그래도 복창을 한번 해보실까요? 역설적으로 주어진 구원. 역설적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아직 어렸을 때에 이거를 이제 성경적인 개역 성경의 표현대로하면 그들이 영성할 때라는 말이 어렸을 때에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역설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아이들이 여러분들 아이들 낳아서 키워 보셨지만 아이들을 여러분들 그 아이들을 키울 때에 그냥 따뜻하게 사랑만 해줍니까? 아니면 그 아이들에게 때로는 그들이 싫을 정도로 듣기 싫은 소리도 하고 매도 됩니까? 그렇게 하죠. 자녀들 키울 때 그냥 잘못한 걸 봐도 그냥 놔두면 그건 부모가 아니죠. 여러분들 나쁜 짓을 했는데 부모가 가만히 뒀다. 그건 지가 낳은 자식이 아니든지 부모가 그 부모가 아니든지 그런 거 아니에요? 왜? 요즘에 길거리 다니는 애들이 못된 짓 한다고 우리가 뭐라고 안 하잖아요. 옛날 같으면 우리가 자랄 때 우리를 그 시대의 어른들은 뭐라고 합니다. 야 이놈아, 그런 짓 하면 안 되지. 왜 친구를 괴롭혀? 라든지 어디 조만 놈이 벌써부터 담배를 피고 이 새끼가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과거에 그랬어요. 근데 지금 그러면 봉변당하죠. 봉변당할까 봐 아예 여러분 이런 사회, 냉랭한 사회가 됐다는 얘기는 어른이 할 말이, 그러니까 어른이 없는 시대가 됐고 어른이 없는 시대가 됐다는 얘기는 할 말을
다 못하고 살아가고 있죠. 그러니까 발음으로 살았던 어른들은 소가리를 하는 거죠. 에이 이렇게. 근데 이제 이것도 시간이 많이 지나가가지고 그러려니 하고 살더라고 다. 그런 줄 알고 살아. 처음에는 속상했는데 지금 속상하지도 않아. 예? 이게 올바른 그리고 정상적인 사회는 아니죠. 정상적인 가정은 아니죠. 그래서 역설적이라고 하는 얘기는 아이들이 가끔 사춘기 때까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혹시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내 진짜 부모 맞나 이럴 때도 있어요. 왜? 너무 모질게 하니까. 진짜 맞나 우리 부모가? 옆에 있는 친구 부모 어쩌다 놀러가 보면 너무너무 잘하고 너무 살갑게 하고 따뜻하게 하고. 그런데 이제 그 아이들이 이제 나중에 철이 들고 자기도 애 낳고 살다 보면 알죠. 아, 우리 부모님이 나를 나무란 것은, 꾸지람을 한 것은 미워서가 아니었구나. 나 잘 되라고 하였던 거구나. 이제 그렇게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철 모를 때는 부모가 나를 미워하는 줄 알았는데, 그래 역설적이라는 얘기는 사랑하기 때문에 매를 하는 거예요. 매를 대는 거예요. 성경에도 초달하지 아니하면 그 자녀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미워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초달, 종아리를 내려치지 못할 정도라면 부모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런 시대가 된 것이 너무 슬프죠. 너무 그런 일들을 보면. 그래서 발음으로 사는 사람은 뭘 보면서 아유 속상해, 아이 이러고. 근데 그런 걸 보면서도 그냥 전혀 개의치 않고 사는 사람들도 있더라고. 내가 보니까 참 얼마나 속이 편할까. 속이 참 편하겠다 싶습니다. 오늘 역설적으로 주어진 구원이라고 하는 게 오늘 지금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담겨져 있어요. 사실은 오늘 연보성을 광야라는, 지난번에도 한 몇 개월 전에, 수개월 전에 우리 오준영 집사가 우리 교회 출석하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에 그때 광야 노래 기억나세요? 네, 불렀던 것 같아요 그때. 네. 네, 그래서 오늘 신의 악단 거기서 나온 음악도 좀 틀어드린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역설적으로 주어진 구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늘은 준비 안 했습니다만 히브리서 12장의 말씀에 보면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녀는, 버린 자녀는 사생자라고 그러죠. 버린 자, 징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징계하는 자식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로마서 1장에 있는 말씀대로 상심한 마음대로, 탐심한 마음대로, 정욕대로 살아가는 모든 마음대로, 그래 니네들 내가 너희들 버렸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니네 마음대로 그냥 살아가. 이게 버린 거예요. 이게 버리운 거예요. 버리운다는 얘기는 간섭하지 않습니다. 터치하지 않습니다. 무슨 짓거리를 해도 가만 놔둡니다. 이게 버리운 상태입니다. 제가 요즘에 좀 몇 주간을 아니면 계속 좀 이렇게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서로 적할 때는 신이 나고 그럽니다마는, 어쨌든 이 땅에 발을 딛고 사는 상황 속에 그렇게 유쾌하지 않아요. 지금도 유쾌한 마음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가 있었어요. 어떤 게 위로냐? 여러분들 시대가 하나님은 역설적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기억도 하셔야 되고요. 지금은 교회 앞날이
박지 않습니다. 요즘 돌아가는 모양새가 그렇다 그 얘기예요. 추세가. 그리고 세상이 악하다 보니까 다음 세대가 없어진 건 오래됐고 그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영을 부어줘야 되는데 그럴 때가 되지 그렇게 하시지 않으심을 보고 좀 마음이 좀 안 좋죠.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래도 그나마 위로가 되는 것은 마음속의 마음을 조금 바꾸게 되는 계기가 됐어요. 오늘 말씀을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도 세상은 점점 좋아질 리는 없다. 주님이 오실 날이 뭐하기 때문에 가깝기 때문에 가까움을 볼수록 세상은 선해질까요? 악해질까요? 밝아질까요? 어두워질까요? 어두울 정도가 아니라 더듬을 만큼 어두워지는 시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걸 우리에게 단적으로 직접 경험은 안 하지만 TV 매체를 통하여 여러분들이 눈만 뜨면 TV 들고 뉴스를 보거나 드라마를 보면 그거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셔. 그냥 방에만 앉아 있어도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그냥 간접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모든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거기서 끝내면 안 되죠. 역설적으로 주어진 구원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봐요. 하나님께서 나를 여러분들 그냥 교과서적인 문답을 하는 게 아니라 진심을 담아서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신앙생활은 여정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 정말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예. 정말이세요? 어떻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이제 조금 이제 대답이 좀 궁해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건 교과서적인 답처럼 알겠는데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조금 그것도 교과서적인 답으로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님 보내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게 하셨잖아요. 그게 로마서에서는 확증했다는 말이 이제 그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 그거예요. 그게 이제 교과서적인 답이란 얘기죠. 그럼 내 인생의 여정 속에 답을 내놓으라고 한다면 어떻게 답을 내놓으시겠냐 이거죠. 저는 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또 준비하면서 묵상하면서 정말 하나님 철저하게 사랑해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사랑해 주신다는 걸 아는 거예요. 예. 철저하게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는구나. 한번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면 내가 괜한 얘기를 했나. 금요일 날도 제가 우리 장로님한테 설교 시간에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근데 장로님이 제가 오늘 아침에 교회차 운행하면서 확인을 했죠. 어디 장로님, 내가 금요일 날 부탁했던 거 어떻게 됐어요? 예, 만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내가 그 얘기를 안 했어야 되는데 그날 찾아보지 그냥. 왜냐하면 이런 경우가 많아요. 순종을 하면 편안해지고 마음속이 평안해집니다. 훈훈해지고. 아이들 우리 뭐잖아요. 숙제를 안 해가면 그 시간 내내 수학 시간인데 수학 숙제를 안 해갔어. 근데 그 수학 선생이 굉장히 무서워. 숙제 안 해가면 손바닥을 대나무 뿌리로 얼마나 때려치는지, 아니면 엎드려고 해가지고 빠따를 치는지. 숙제를 안 해간 사람은 그 수업 시간이 편해요, 괴로워요? 가슴이 벌렁벌렁해요? 조마조마하죠. 벌렁벌렁하고 조마조마하고는 비슷한 건가? 조금 다른 것 같은데. 사랑하는 사람을 보면 벌렁벌렁거리고
무서운 거를 앞두고 있으면 조마조마하고 뭐 이런 거 같은데 하여간 좋아요. 어떤 표현이든. 그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했을 때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거를 불순종했다고 하죠. 따먹었어요. 그러면 먹지 말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얼굴을 제대로 볼 수 있어요? 제대로 못 봐요? 우리도 어렸을 때 휴일이 많아하고 이럴 때 잘못한 일이 있으면 부모님 얼굴을 처음에는 엄마, 아빠 그러다가 어느 날은 방구석에 나오지도 않고 공부하는 척하고 있어요. 그럼 부모님은 대략 알죠. 예, 부모들은 어떤 걸 아느냐면 저놈이 무슨 일을 벌렸구나. 이건 이제 대충 어른들은 인생의 여정 속에 그거를 알게 되죠. 맞죠? 예. 이제 이런 거예요. 우리가 역설적으로 주어진 구원이라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그냥 내가 잘못을 하든 어긋난 길을 가든 가만두시는 게 사랑이에요? 간섭해 주시는 게 사랑이에요? 간섭하시는 게 해주시는 게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느끼는 게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하나님께서 역설적으로 그냥 놔두질 않아. 오늘 본문을 잠깐 볼게요. 10절부터 이제 이 본문을 찾은 이유가 봐요.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에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그래 광야에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광야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 몸으로 체득하는 곳 기억나시죠? 광야에서 항상 하나님은 광야는 육신적으로는 뭐예요? 외로운 곳이에요. 그리고 안전하지 않은 곳이에요. 거기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곳이 광야예요. 내 뜻대로 안 돼요. 물 먹고 싶다고 물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양식을 먹고 싶다고 먹는 게 아니야. 그게 광야예요. 그런데 오늘 10절에 여호와께서는 하나님 백성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그러니까 광야에 우리를 내몬 다음에 거기서 만나주셔. 거기다 식탁을 시편 105편에 있는 말씀을 보면 광야에서 식탁을 준비해놨다는 말씀이 있어요. 광야에서 식탁을 준비해놨다. 그리고 우리를 보호하시는데 자기 뭐처럼 지키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봐요. 잘 보세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그 곳이 광야든 그 곳이 빈들이든 그 곳이 도심이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눈동자같이 지켜주세요. 그러니까 광야와 같은 세상 속에 우리를 버려둔 것 같이 느끼지만 우리가 철모를 때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나를 진짜 낳나? 진짜 우리 부모님 맞나? 저도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그런 생각을 자주 하는 건 아닌데 어쩌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었죠. 뭐 여러분들은 좋은 부모님 만나서 가정이 항상 따뜻했으니까 그런 생각 가져본 적이 없죠. 한 번도. 에? 아니 어딘 세상에 살다 오셨어요? 화성에서 오셨어요? 금성에서 오셨어요? 도대체 어디서 살다 오신 거야? 에? 그런 모든 것들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11절에는 비유를 하는 거죠.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둥지가 있어요. 이제 독수리 새끼가 둥지에서 막 있어요. 한번 날아보지도 못한 그 위에를 새끼 위에 어지럽게 이렇게 하고 너풀거리며 그 멀리 독수리는 높이 올라가거든요. 그리고 독수리 눈은 굉장히 우리 사람 눈보다도 더 왜냐하면 몇 킬로 떨어져 있는 들쥐가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독수리는 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마치 독수리가 보금자리를 또 그 새끼 위를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아 둥지에, 거기는 항상 낭떠러지 높은 절벽, 거기다가 둥지를 만들거든요. 거기서 새끼가 이렇게 엄마가 어디 가 있는 사람 이렇게 하다가 머리 내밀다가 떨어지잖아요. 그거 아시죠? 그러니까 어느 사이에 독수리 어미는 위에서 보고 있어 그거를. 그래가지고 솜살같이 내려와가지고 날개로 받아, 날개 위로 그 떨어지는 새끼를 탁 받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없는 것 같이 내가 너희를 그렇게 인도하고 그렇게 보호하고 그렇게 지키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마치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다.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고 지금도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13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로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그래서 우리는 산의 민족, 우리 욕단의 후손은 산을 타고 다녔어요. 그래서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내라는 말이 어떻게 나왔어요? 남자를 보고 사내 그러잖아. 사내. 사는 아이를 사내. 사내라는 말 못 들어보셨어요? 한 번도? 사내 반대말은 또 뭐야? 여자가 사녀? 계집녀지. 계집아이가. 사내 아이, 계집아이 그러지 않아요? 이상하네. 어디 살다 오는 거예요? 도대체가 통하질 않네. 예. 그렇죠? 남자 보는 사내라고 하고 여자 보는 계집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예. 괜히 계집이라고, 계집아이 그러면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를 욕먹인다고 이 계집 그러면 안 되고, 요새 말도 잘 가려 써야 돼. 높은 것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의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누가? 하나님이 그렇게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공급해 주시고 그랬다는 거예요. 아주 양질의 소의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의 소산의 수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의 붉은 술을 마셨대. 소의 젖, 양의 젖, 어린 양의 기름과. 우리 김학은 선교사님은 양젓 먹고 가서 어머니 젖꼭지를 물어도 안 봤대. 어머니가 폐병에 걸리셔서 그 전라남도 강진, 임곡, 요때 그때가 어린 시절이건 제가 3살 때 강진에 있었으니까, 김학은 선교사하고 저는 4살 차이니까, 어머니가 우리 저 동생을 낳고 67년도 1월생이거든요. 67년도에 폐결핵으로 인해서 광주 기독병원, 지금 제중병원에 입원해서 폐 하나를 드러냈죠. 그래서 젖꼭지를 물어도 안 봤다. 그때 아버님이 장성 밑에 지금 비야, 그러니까 광주 톨게이트 이 옆에가 임곡이라는 데가 있어요. 임곡. 그리고 임곡 성결교에 계셨거든. 그때 양을 키웠어, 아버님. 그 양젖을 먹고 자라서. 저는 그 양젖도 못 먹어서 우유를 지금까지도 못 먹어요. 네. 먹어본 사람이 먹잖아. 그래서 양의 젖, 소의 젖이 나오면 우리 김학은 선교사님이 생각이 난다, 이런 생각이 됐고, 이렇게 하나님이 공급했다 이거야. 먹이셨다 이거야. 인도해 가셨다 이거야. 보호해 주셨다 이거야. 눈동자같이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네. 15절. 그런데 이게 중요해. 그러한데 여수르니, 내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 오늘 영가족들이 뭐하니까 문제가 돼요? 살찜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부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뭐예요? 버리며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뭐 여겨요? 업신여겼다 이거야. 경홀이라는 말은 업신여겼다. 여수르니 살찜에 발로 찼어. 누구를? 하나님을 발로 차버려. 뻥 차버려. 내가 살찌고 부대하고 윤택하며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렸다. 차버렸다. 구원자, 구원하신 그 반석 되신 분을 업신여겼다. 지금 한국교회가 세상 사람은
따질 것도 아니고, 믿는 자가,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찾게 된 거는 믿는 자가 요 모양이 됐다. 다 배불러요. 다 살쪄 있어요. 윤택해요. 여러분들 대한민국 지금, 여러분들 우리 메모세들은 언젠가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 뵀던 50대 작은 할머니, 뭐 작은 엄마, 이런 분들은 벌써 다 비녀로 뒤에 있잖아요. 은비녀 비슷한 거 요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찌르거나, 다 이렇게 보면 요즘 유행하대 그 조끼가. 그거 저기 그 유럽에도 그게요 수백만 원 한대. 그게 그 조끼가 우리 거보다 뭐 좋은 것도 아니야. 이 조끼가 파리에서 얼마나 유럽 사람들이 그걸 좋아하는지, 야,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그렇게 그 조끼 입고, 거기 조끼에 이 조끼에 이게 털 같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토끼 털인가 무슨 털인가 있잖아요. 조끼에 알아요? 누비로 이렇게 된 거, 이렇게 조끼. 그거 화롯불 그 앞에 있고, 할머니라고 한 사람 비녀 꽂고 뒤에 있고, 호약불 호롱불 켜 있고, 분위기가 그랬어. 옛날 그 어른 인사하고 어디 방학 때 한번 가면 인사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 연세가 제가 지금 추론하건데 50대 중반 정도밖에 안 됐어. 제가 기억할 때. 근데 지금 80 먹은 우리 권사님이 더 건강하고 메모새도 더 낫고 그렇다니까. 얼굴 때깔도 더 낫고 훨씬 나요. 훨씬 나. 제 기억에. 그러니까 윤택하고 부대하고 살찌고 지금 다 그런 거예요. 지금 북한 사람들과 우리나라 사람 비교하면 키도 한 10cm 이상 차이 난대요. 젊은 20대, 10대 애들은요 30cm 정도 차이 날 거예요. 못 먹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상황이야. 우리가 그랬는데 지금은 다녀보세요. 다 살쪄 있죠. 다 어디가 좋죠. 이러고 있는 거야. 그러다 보니 교회가 1200만 하던 성도들이 지금은, 제가 이렇게 언젠가도 목사님들 만나서 얘기해 보면 지금 500만이나 될까 이러고 있어요. 500만이나 될까. 다 어떻게 하고 있어? 하나님 발로 차버리고 다 자기 갈 길 간 거야. 발로 차버리고. 그러면 하나님이 역설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봐야겠는데, 좀만 더 읽고 그렇게 할게요. 16절. 그래서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우상이에요.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우상이고 가증한 것이 되고, 그러면 하나님이 질투를 일으켜.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고, 오늘로 말하면 다른 것으로 지금 바빠. 주일날 다른 것으로 막 바빠.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 근래에 일어난 신, 새 신, 새롭게 일어난 새로운 신들, 너희 열조에 두려워하지 않던 것들이로다. 너를 낳은 반석은 내가 상관치 아니하고, 하나님은, 예수님은 상관치도 않아. 너를 내신 하나님은 내가 잊었도다. 여호와께서 보시고 미워하였으니 그 자녀가 그를 경록케 한 연고로라.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하나님이 하나님의 얼굴을 뭐 했어요? 숨겼어요. 이게 인생의 불행이고 저주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숨기면 안 돼요. 오늘 여러분들 예배에 나오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이 된 거예요. 내가 예배를 드리러 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러 간다, 그 얘기예요. 그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얼굴의 영광의 빛을 하나님 저에게 비춰주시옵소서. 이런 식물들이 햇볕을 보지 아니하면, 제가 얼마 전에 그랬잖아요. 제가 장미나 이게 예쁜 꽃이 있어서, 저희가요 환경이 이게 바람도 잘 안 들고 햇볕도 잘 안 드는 부분이 있어요. 그 주인이 딱 하는 말,
그러면 어떤 화분도 갖다 놓으면 안 되죠. 안 되는 거예요. 햇볕과 바람이 통해야 된다 이거지. 이것들도 생물이니까. 하나님의 얼굴의 영광의 빛을 받는 것과 안 받는 것은 천지 차이가 납니다. 역설적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가시는 건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얼굴을 잠시 숨겨놔. 그때부터는 여러분 보세요. 엄마가 봐요. 옛날에 제가 학교 다닐 때 생각하는 거예요. 초중고 다닐 때 생각을 해보면 부모님이 잠깐 어디 가신다 그러면 신날 때가 있어.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신나? 지 맘대로 할 것 같으니까. 지 맘대로 해도 되니까. 에? 이 패역한 인생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잠시 숨겨놓으면 처음에는 불안초조한데 나중에 가면 주일날 교회만 가지 않고 이렇게 내 마음대로 사는 것도 재밌네. 지금 한국교회가 코로나19 이후에 그렇게 돼버렸어. 지금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어요. 고린도 후서 1장을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고린도 후서 1장을 봅시다. 3절 찬송하리로다. 그는 역설적인 방법으로 주어진 구원이에요. 역설적으로 주어진 구원.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하나님이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지금 바울 사도는 굉장히 어려운 환경 속에 그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때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4절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뭐하사, 역설적이란 얘기가 그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이 무슨 억가심정이 있어서 우리를 환난에 밀어넣는 게 아니라 아까 광야에 그들을 광야에서 만나시고 광야로 이끌어 가시고,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주셔야 돼요. 어떤 거? 하나님은, 내가 미리 말씀드릴게요.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하냐? 자기 백성이 이렇게 하는 걸 제일 좋아해. 하나님 없이는 저는 안 돼요. 하나님 없이는 못 살아요. 요 고백이 하나님을 제일 기쁘시게 하는 고백이에요. 누구 없이 못 살아? 여러분도 그렇잖아. 아이들이 나 엄마 없으면 이럴 때 있잖아. 애들 키우다 보면. 여러분 자녀는 그런 일이 없었다.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인생 재미없게 사는 인생이었는데, 아이들이 키울 때 보면 그래요. 나 엄마 없이는, 그럴 때가 있다니까. 엄마 잠깐 며칠 어디 갔다 올게. 우리를 키우던 어머니들은 어땠냐면 이 남편하고는 도저히 못 살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따리를 하나 싸놓고 아이들한테, 야 뭐 그러면 제비 새끼들처럼 옹기종기 이렇게 모이면, 야 너가 제일 큰 놈이니까 동생들 잘 엄마가 없는 동안 이렇게 또 건사를 하고 세수도 좀 시키고 이렇게 해라. 여러분들 그렇게 해도 그 엄마는 보따리 싸들고 이제는 오늘 이 집을 떠난다 생각을 하고 나가봐야 몇 걸음 못 가가지고 버스 정류장 안에서 이렇게 앉아있다 보면 아이들이 눈에 밟혀서 다시 와. 그게 우리를 키웠던 진짜 엄마였어요. 요즘에는 내가 볼 때는 진짜 엄마는 아닌 것 같아. 다 지 새끼들이 아닌 것 같아. 사랑하는 하나님이 그런 거예요. 역설적으로 우리를 구원해 가시는데 어떻게 하냐면, 우리 생각은 이렇잖아. 인간의 생각은 하나님은 나한테 잘만 해줘야 돼. 나를 형통하게 해줘야 돼. 나를 고든 길로만 인도해야 돼. 이게 타락한 인간들의 생각인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왜 선악과를 따먹고 누구처럼 되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다 있어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나님과 겨루려고, 하나님과 맞짱 떠보려고 하는 마음들이 다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일단 그 마음을 꺾으셔야 돼. 그래서 어디로 내몰아요? 광야길로 내모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만나는 거예요. 왜? 거기는 의지할 구석이 없거든.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하나님의 내려주심 아니면 절대로 살아갈 수 없는 그 길은 광야. 철저하게. 그래서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오늘 고린도후서 1장 3절에 얘기했고 4절에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도 우리를 뭐하사? 하나님이 역설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역설적으로 우리를 대하시는 것은 뭐냐면 환난 중에서, 근데 우리는 환난, 하나님이 날 사랑하면 환난이 아예 없었어야지. 광야길을 애시당초 뭐 해야 돼? 끌고 가지 말아야지. 날 사랑한다며. 요게 타락한 인간들의 죄성에서 나오는 하나님을 대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역설적으로 우리를 대해요. 환난에 넣어. 여러분들의 인생이 올곧지 않았고 험악한 야곱처럼 살아오셨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정말 사랑하시는 결과고 과정이고 인도하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뭐하게 하고, 내가 위로를 먼저 받아서 위로를 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을 또 위로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내가 탕감으로 말하면 1만 달러 탕감 받으면 100대년 정도 나한테 빚진 자는 어떻게 줘야 되기를 바라는가요? 주인 마음이. 나도 1만 달러 탕감 받는데 야 없던 걸로 해. 이러길 바라는 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그거예요. 네가 사막에서 환난에서 핍박 가운데서 내가 너를 위로해 줬지. 그럼 네가 위로를 받았으면 다른 사람들도 그 상응한 처지에 있다면 위로해 줘.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하나님의 마음이.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기심을 받는다. 팔복에서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요. 5절.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그리스도의 고난이, 십자가의 고난, 예수님의 고난이 그를 따라가는 우리들에게도 넘쳤어. 고난이 차고도 넘쳐.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뭐하게 하시려고? 넘치게 하려고. 나사로가 고난을 받았지만 부자에게 하는 말이 아니야. 예, 너는 저기 있을 때 너는 좋은 거 다 받은 거 아니야. 그러나 이 친구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여기서 뭐 받는 게 당연하고 위로를 받는 게 당연하지 않느냐. 그게 하나님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어느 쪽으로 하나님이 몰아가셨느냐, 그런 길. 그래서 내 인생이 꼬였다. 내 인생이 만만치 않았다.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간섭하시고 인도해 오시고 사랑해 주신다는 증거로 삼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역설적인 거예요. 교회에서 강단에서 복 받아라 그러면 고난도 없어야 되고 남이 받는 핍박도 없어야 되고 어려움도 없어야 되고 돈 걱정 같은 것도 안 해야 되고 집 걱정도 안 해야 되는 것이 타락한 인간 아담으로도 받은 사고에서는 그게 복이고 그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면 그렇게 해주셔야지 하는 게 모든 인간들에게 있지만 역설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역설적으로. 너 고난받았지? 그게 사랑이었어. 내가 너 그 고난의 자리에서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의 태도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만, 예수님만, 성령만 장년 표제였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우리가 환난 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함이요 위로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를 위함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이 고난도 고난을 너희도 뭐하게 하려고? 고난을 받는 자에게 위로해 주신다는 거야.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시느냐? 고난이 없으면 타락한 아담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 사고로서 자기 잘난 맛에 하나님 없이도 살아가는 인생, 이게 세상이에요. 하나님
봐요. 세상은 하나님 나 상관하지 마세요. 나한테 신경 꺼주세요. 요게 타락한 인간들의 모습이에요. 간섭받기 싫어하죠. 그게 나타난 게 보이는 부모님한테도 간섭받기를 싫어해요. 보이는 부모님한테도 상관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내 인생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7절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뭐까지 끊어져요? 살 소망까지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옥가심정이 있어서 바울에게 그렇게 했냐고,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그렇게 했느냐 말이죠.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9절에 보니까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그러니까 인생 여정 속에 지금이라도 누구만 의뢰하면 하나님만 의지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 광야 같은 곳으로 인생을,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우리보다 불쌍한 사람이 없죠. 아유 인생을 살아도 왜 저렇게 살아, 거지같이 살아, 거지같이 산다, 이런 얘기를요 제가 목회하는 여정 속에 어떤 사람이 자기 동기간에 어떤 자를 가르쳐서 아이고 교회가 뭐 밥 먹여줘 뭐를 먹여줘, 저거는 새벽마다 가서 울고 쳐울고 그래도 아이고 그지같이 살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니까. 뭐처럼 살면서? 그지같이 살면서. 이게 우리가 가는 길이에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려고. 그래서 가장 제가 인생의 여정, 목회의 여정을 와보니까 가장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이 뭐냐? 또 나를 사랑하는 증거가 뭐냐? 하나님만 의지하고 갈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딱 넣어놓고, 이런 말 있잖아요. 옴짝달싹 못하게. 하나님만 딱,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시려고 이 길을 살아오셨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그런 길을 살아오셨다면 여러분들은 복 있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예요. 하나님이 결단코, 여러분들 앞으로 뒤로 좌우로 숨 쉴 조금이라도 여지가 없는 상황 속에 있었다. 그러면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때 그게 광야예요.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시리라. 또한 이후에라도 건지시기를, 이후에 오늘 우리를 사는, 그러잖아요.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졌고 또 건지실 것이고 앞으로라도 건져주실 거를. 왜? 그를 의지하여 바라노라. 그를 의지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방법은 광야로 내몰고 우리 생각대로 안 되게, 일이 꼬이게 만들어.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 방법, 역설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내용이 뭐냐?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구만 의지하라고요? 하나님만. 믿는 구석이 없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만. 네. 옛날 부모님들은 그래도 양심적으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얘야 미안하다. 네가 사업한다는데 부모가 그래도 좀 뭔가 있어야 네 사업 미천도 좀 밀어줄 텐데 미안하다. 옛날에 그런 어르신들이 있었어요. 뭐 여러분들은 다 부하게만 살아서 그런 뭐 말 들어본 적은 없지만, 예? 그런 거예요. 옛날에 그렇게 줄줄이 살탕처럼 자식들은 많이 나가지고 시집 갈 때마다 해줄 건 없고 부모들이 하는 말이 그런 거예요. 미안하다고. 여기 딸내도 5명인가 있어요. 6명인가 5명인가 하여간 뭐 몇 명인지 아직도 나 몰라. 그 부모님들은 항상 죄인된 마음으로 있어. 너 시집 갈 때 뭐 제대로 농이라도 제대로 해준 것도 없고 뭘 해준 게 없다 이거야. 그래서 옛날 어른들 이런 말 있잖아요. 아이고 우리 애들은 지가 다 벌어서 지네가 시집 갔어. 이런 얘기 한 적 들어본 적은 있으세요?
그 얘기도 못 들으셨다. 야, 참 맛없게 살았네 인생을. 쟤는 지가 벌어서 다 시집 갔어요. 쟤는 그래서 나 저 애들만 보면 미안해요. 이런 부모들이 있었어. 근데 그런 애들이 더 부모한테 잘했다 사실은. 에? 물 하나 안 묻히고 다 바리바리 싸보낸 것들은 이것들은 아주 싸가지 없이 굴어요. 에? 그래서 고생 끝에 낙이 오고 고생 끝에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시는 게 있어. 하나님의 역설적인 구원, 역설적인 사랑하는 방법이 뭐냐? 우리를 사지에 몰아넣고 나 하나님만 의지하게, 풀무 속에 집어넣어놓고 누구만 의지하게? 사자굴 속 앞에서 딱 밀어 넣으면서 누구만 의지하게? 그게 하나님의 사랑법이라니까. 사랑법. 내가 너를 그을린 냄새도 없이 그 사자를 3일 굶겨 놓고 입 주둥이를 딱 너 입 벌리기만 해봐. 그러니까 다니엘이 뚝 떨어지니까 배는 고프고 먹을 게 떨어졌고 너 입 벌리기만 해봐. 너 그랬다니까요. 다니엘 옆에서 그 끙끙대는 소리를 듣는 거야. 그렇게 듣는 거야. 그러니까 그 다음 놈들이 떨어지니까 땅에 내려오기 전에 그냥 바사트렸대잖아. 그 뼈까지 그냥 팍.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를 환난 가운데 집어넣고 어떡하나 내가 널 사랑하는 거야. 내가 너 미워해서 환난을 준 거 아니야. 너 미워해서 고난 준 거 아니야.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대해서요. 그럴 때 하나님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큰 낭떠러지 그 줄 하나 잡은 거 마지막, 이게 내 인생의 마지막 줄이라고 생각하는데도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 나는 하나님만 신뢰해요. 나는 하나님만 의지해요. 죽이든지 살리든지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셔서 오케이 알았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역설적으로 구원해 가시. 역설적이라는 건 뭐예요? 타락한 아담의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하는 그 사고는 항상 뭐예요? 좋은 것만 줘요. 내가 잘못해놓고도 좋은 거, 죄를 져놓고도 좋은 거, 이런 거에 대해서 역설적으로 까닭 없이 욥에게 고난을 딱 줘요. 그럴 때 욥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만 소망 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땅, 저주가 덮여있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여기까지 살아오신다고 수고하셨고 고생하셨습니다. 남은 삶, 하나님께서 어떤 환경을 또 우리에게 주시든지 하나님만 소망 삼고 의지하고 나가면 이 길 끝에서 주님의 위로하심, 네가 고난도 컸는데 위로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진정으로 하나님의 위로, 사람이 말로 위로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위로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날에 주의 얼굴 뵐 때 그 품에 꼭 안겨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을 되시길 원해서 오늘 이 말씀 증거에 올렸습니다.